살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미국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신학생 앞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겠다. 그 신학생이 나이가 23살인데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23살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지금 14개월 돼서 걸어 다녀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우리 보통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밥을 볶아 먹잖아요. 한 숟갈 떠서 주면서 접시에 떠서 주면서 이게 볶음밥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 입에서 그가 한국 선교사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데 그 전골에 그거 마지막 볶음밥을 비벼서 한 접시 떠서 주었더니 이게 뭐냐? 이게 볶음밥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 입에서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이냐 이러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 친구 속에는 예수만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만. 아니 어떻게 밥을 먹다가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인데 이 메뉴가 볶음밥이다. 자기가 이해할 때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3살 먹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 목적, 그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오기 전에 한국을 지금 견학하러 온 거예요. 견학하러. 그런 젊은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 한국에 선교사로 오겠다 하면서 미리 한국이 어떤가 견학 온 거란 말이에요. 견학. 그리고 그 친구 보고 우리는 이 4월 10일 날 이게 선거가 있단 말이야. 너는 미국에서 너는 누구를 지지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4월 10일 지금 총선하는데 너는 미국에서 어떤 당을 누구를 지지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딱 또 이랬어요. 나는 오바마도 아니고 나는 트럼프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다 이러는 거 입으로. 그래야 돼. 그 신학생인데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지옥. 정확하게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놨다 이랬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히 복음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래놨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 복음하면 뭐 기쁜 소식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 속에서는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복음이 있어요. 복음.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하시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성경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묵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과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디에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근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해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들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한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친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이랬다. 6절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이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이 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병이 안 났을까?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고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오. 주님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째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째서 귀신이 명하여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그 라반의 그 삼촌 집에 살면서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 이제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랬죠. 야곱이 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내 고향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10의 1조 열의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거부가 됐다 이랬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저 삼촌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서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보고 우리 아버지 것을 뺏었다 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뺏어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지만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다. 한때 두 때 나누어서 앞에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더라. 그 심정. 야곱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렇게 고백하려면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로다. 나는 사람에게 해방거리요 백성들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고 모친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올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주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맡겼다 이랬다. 하나님께 맡겼어. 주께서 모태에서 주께 맡긴 바 되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젖을 먹으면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됐고 모태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야곱이 언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분이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창세기 33장에 숲곳에다 가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고백하기를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했어요.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놨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왜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고 내 속에 죄밖에 없다 이랬다.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어디겠으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 하나님밖에 없다. 볶음밥. 이거 마가복음 그 복음이냐? 와, 나 그 23살 먹은 그 미국인의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내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아, 저 속에 예수밖에 없구나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기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내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랬다. 정확히 성경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이 제자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선교사로 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 내가 죽기 전에 저 선교사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왕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다. 너희가 왕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경건과 고요한 가운데에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다.
여기 본문의 2절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원문의 헬라 원문에 보면 왕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권세 있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 살면서 경건한 속에서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왕들을 위해서, 권세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 왕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땅의 백성들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들을 위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의, 그 성경 그대로 권세에게 굴복하라 일어났어요. 인칭을 썼단 말이에요. 권세라는 말이 명사이지만은 권세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다. 일어났어요. 모든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백성은 권세에게 굴복해라, 복종해라 그랬다. 그 권세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니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랬다. 무서운 말이요. 무조건 너는 땅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굴복해라, 복종해라. 왜 복종하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러면 간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간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권세에 굴복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칼을 가졌다. 그러니 너는 땅에서 그 권세에게 굴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그 진노 때문이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너희가 땅에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라, 굴복해라 이랬다. 그래 우리가 이 디모데 1장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 도대체 왜 바울이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를 썼을까? 1절에서 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이, 디모데야, 네가 땅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파선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행한 모든 것도 다 거짓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파선하게 되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들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징계받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양심을 버리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거짓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된 것을 쫓아가게 되고, 자기 양심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이 말이야. 어떤 놈이 요즘엔 좀 덜하지만 이단, 드러난 이단이니까 신천지 말할 것이 없지요. 그 왜 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혹을 가져다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는가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했다 이래난다. 오늘 로마서 13장에 네가 권세에게 굴복해라. 그 권세, 그 간원들, 세상의 위정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가 그들에게 네 의무를 다해라. 그들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네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공경해라 이래놨다. 네가 그 간원들에게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네가 간원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간원들을 통해서 징계,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가 그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네 양심으로라도 권세에게 굴복해라. 그 이유는 뭐이다? 내가 땅에서 고요한 모든 경건과 고요함 속에서 네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왕들을 위해서,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평안하다 일어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다 순복해라. 그 제도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네가 너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다윗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재물을 얻었고 열국의 경계를 얻었으며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내가 얻었도다.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능으로 이것을 얻었다. 이 아수르 왕아, 너의 마음에 악한 마음에 열매를 내가 벌을 내릴 것이고 높은 눈에 자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어떻게 네가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곧 그것은 도끼가 드는 자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고 톱이 켜는 자에게 큰 채 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나무가 막대기가 사람 아닌 나무 아닌 사람을 들 수 있다고 네가 말하느냐? 이사야 10장에 나온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아수르 왕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이 뱃속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입술을 아수르 왕은 그걸 잊어버리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국을 얻었다. 재물을 얻었다. 이것은 도끼가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고 톱이 켜는 자에게 큰 채 하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 막대기가 사람을 들 수 있느냐? 어떻게 막대기가 사람 아닌 나무 아닌 사람을 들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너의 마음에 악한 열매 그 교만을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있는 그대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구, 기도, 도고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도고는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중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도구한다는 말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는 거다. 하나만 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버릴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즐거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버릴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 던지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8절까지 그렇게 써요. 사람이 땅에서 일을 함으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을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청량치 못하게 해놓은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범사가 때가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온전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 남는 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